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사도행전 11장 21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리두기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거리두기가 필요 없습니다. 더 가까워져야 돼요. 지금 이런 말 많이 하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지 말아라. 또 비대면 들어봤죠? 대면을 하지 말아라.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대면 아닙니다. 대면입니다. 여러분, 오셔야 돼요. 예배는 오셔야 돼요. 말씀 받는 자리에 오셔야 돼요. 오늘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전달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비대면 아닙니다. 우리는 대면, 하나님과 대면해야 돼요.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와서 대면해야 돼요. 우리는요. 비대면 아닙니다. 혹여 여러분 속에 그런 부분들이 각인되면 안 돼요. 영적인 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을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맥주절에 영적인 의미가 있죠. 이게 그냥 절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맥주절 그 안에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숨겨 있어요. 뭐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성령의 인도. 내가 널 인도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너를 내가 끝까지 너를 찾아가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보호할 거야. 네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이게 바로 맥주절.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인도죠. 하나님께 여러분을 인도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매일 매 순간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매 순간마다 그 찰나의 순간에도 세밀하게 인도하시겠다.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 바로 맥주절.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다른 사람은 날 다 버려도, 내 친구도 내 가족들 다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긋지긋한 애국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왜냐? 복음 놓쳐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 놓치니까 애굽에 종살이를 한 겁니다. 약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복음을 회복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했죠. 400년 만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당장 홍해가 있고요. 40년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이미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약속을 딱 주신 겁니다. 맥주절. 맥주절을 지켜라.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해라, 프로그램을 해라, 절기를 지켜라. 어떤 그 절기, 어떤 행위,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너 인도해 줄게. 네가 광야 생활을 해도 내가 너 인도해 줄게. 네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너 인도해 줄게. 이게 바로 맥주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여러분 언약을 좀 잡으셔야 되거든요. 신명기 1장 31절 언약 딱 잡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았대요. 딱 안아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원배 집사님이 우리 현성이를 딱 안은 거예요. 안아가지고요. 인도해 주는 겁니다. 탁 인도해가지고 푸른 초장으로 응답받는 자료 탁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으사 여러분 안아가지고요 인도하신대요. 여기까지 인도했고 또 앞으로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것이다.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냥 너 가라, 너 가나안 땅 가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널 안아서 품에 안아서 내가 널 인도할 거야. 만약에 맹수가 오잖아요. 저리 가라 하면 하나님께서 발로 차버립니다. 하나님 보호하신다니까요. 그 약속. 신명기 8장 4절을 보세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에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너희가 진짜 응답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질 않아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하나님 지금 인도하신대요. 피곤함이 없어요. 완벽하게 인도하신대요. 저와 여러분 언약을 딱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 때문에 앞으로의 그 미래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은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1절 여러분 이번 주간에 언약 딱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고 여러분 성취받을 말씀입니다. 첫 번째 1번 보세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마다 이 교회 강단에서 현장에서 말씀 양육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때에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간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곳에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증인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어떠한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했대요. 저는 다 경험했어요. 진짜 이런 일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취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우리 메신저들, 우리 구역에서 또 여러분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우리 메신저들은요 확신 가지고요. 말씀을 잡고요 확신 가져야 돼요. 확신 가지고 그냥 힘있게 전해야 돼요. 우리 메신저 좀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이 시간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 저는 그것을 의식을 하면서 복음 선포하거든요. 우리 메신저들은 힘있게 복음 전하세요. 막힘없이 복음 전하세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확신으로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 아멘 아멘. 확신 가지고 아멘 하면서 뭐냐, 여러분 이 시간 설교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강단을 통해 떨어지는 저 말씀이 그 내게 성취가 되기 원합니다. 설교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은 영적 싸움하는 시간입니다. 엄청난 영적 싸움이에요. 저는 이 시간 설교할 때에 엄청난 저에게는 영적 싸움이에요. 한 주간 제가 여러분을 두고 계속 기도했고요. 또 이 자리에는 제가 그냥 뭐 술렁술렁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저에게는 엄청난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이제 기도를 하실 거잖아요. 기도를. 때로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틀린 생각들, 어떤 불신앙, 또 내가 갑자기 틀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즉시 결박하세요. 떠나갈지어다. 내 그 모든 염려 떠나갈지어다. 제가 이번 주 우리 금요 철야예배 때 말했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요즘 꼬맹이들이 자꾸 그거 부르고 다녀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상처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우린 즉시 결박. 뭔가 답답한 거예요. 즉시 결박. 염려 오잖아요. 즉시 결박. 바로 결박해 버리세요.
여러분의 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창녀 함께하는 게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을 다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만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용도로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거기서요?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집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뭐냐?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 직접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유튜브를 틀어놓으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모든 집을 교회로 만들어라. 내 집 교회 만들기를 제가 처음 터뜨린 곳이 어디냐? 하단동입니다. 하단동 교회였습니다. 우리 김현희 권사님 이사 갔을 때에 제가 처음으로 이 메시지를 터뜨렸습니다. 이게 처음 집에 제가 갔더니 이 칠판만한 TV가 있는 거예요. 집에요. 진짜 큽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걸 틀어놓고 뭐냐? 계속 말씀을 들어요.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보면 창녕 함께 하는 교회 딱 쳐보세요. 딱 뜹니다. 제 얼굴, 우리 김 목사님 얼굴, 또 우리 김야 사모님 얼굴 딱 뜹니다. 또 이제 우리 부산 함께 하는 교회 딱 치면 또 제 얼굴 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틀어놓고 말씀을 들으세요. 참 담임 목사가 무심하죠. 성도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딱 했는데 듣긴 들었지만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참 목사가 무심하죠. 내가 회개했다니까요. 어제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내가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이번 주는 안 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나 이번 주는 어디 강의하고 왔잖아요. 제가요. 못했어요. 어디 계시는데요? 부산에 무슨 병원에 있어요. 창녕분이 부산에 지금 병원에 계셔. 우리 이남영 집사님.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너무 미안한 거 있죠. 진짜 이게 목사가 너무 무심하다. 너무 생각이 없다 내가. 그분은 계속 우리의 흐름을 따라가려고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부산 함께하는 교회 영상 다 보고 있대요. 그 병원에서 이분은 여러분 암이잖아요. 암 투병 중이거든요. 제가 했던 메시지 가운데에 개인 양육 교재를 풀어놓은 게 있어요. 목사님 이번 주는 안 올라왔네요. 그냥 개인 양육하는 거다 그 좀 공부 좀 해보려고 했더니 목사 안 올렸네요.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리 강단 말씀 틀어놓고 지금 흐름을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여러분 교회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강단을 틀어놓으세요. 아니면 메신저를 불러다가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운동 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대면이 아닙니다. 대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도요. 이왕이면 영상으로 하지 말고 오세요. 목사님 가로 열고 상처 가로 닫고 결국에는 상처였어요. 그 상처가 뭐라고? 내가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내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예배 놓칠 필요 없잖아요. 응? 이걸 내 자녀가 배운다니까요.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 안 드리는 거구나. 이걸 배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비대면이 아닙니다. 대면. 여러분 첫 번째 1번 보세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첫 번째 1번 질병 치유됩니다. 저는 진짜 확신 갖고 얘기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그 질병도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저는 지난주에 병원에서 포기한 한 청년을 만나서 복음 전했어요. 영접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써요. 오늘부터 네 얼굴에 슬픔, 우울, 눈물로 따지 말아라. 병원에 갔더니 몇 개월 못 산다 나왔어요. 그 젊은 청년이 아니야. 너 울고 짜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힘 빠지고 너 그럴 시간 없어. 너 그러다 시간 다 보낼래? 너는 그것이 너에게는 사치야. 사치. 너 슬퍼하는 거 사치야. 너 그럴 시간 없어. 목사님하고 같이 전도하자. 하겠대요.
목사님 전도하겠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나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 친구는 종교 생활했어요. 그 자리에서 영접했어요. 엄마 따라서 교회 왔다 갔다 했대요. 아무것도 없어요. 꽝. 랩넌트가 꽝이란 말이 지금요. 영접했어요. 제가 내일 들어가서 1분 구원의 길을 훈련시킬 거예요. 네가 이거 훈련받고 네 친구들한테 복음 전해야 된다. 너 전도자로 살아야 돼. 록펠러가 병원에 갔어요. 53세에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못 고칩니다. 록펠러가 나왔어요. 세계 최고의 갑부. 돈이 있어도 그 질병을 치료가 안 돼요. 근데 록펠러가 고백했죠. 하나님, 내 남은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잊어버린 거예요. 뭘? 아픈 걸 잊어버린 겁니다. 98세까지 살았어요. 제가 그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전도하자. 너 지금 뭐 슬프고 우울하고 너한테는 사치야. 그럴 시간 없어. 목사님하고 손잡고 같이 전도하자. 하겠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네 암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암을 멈추게 한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한테 그냥 이렇게 하지만 그 친구 앞에 제가 눈물 냈어요. 내가 눈물 나가지고요. 어찌보면 우리 조카 같고 우리 아들 같고 딱 그러잖아요 지금요. 딱 우리 지금 조카 나이인데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전도자.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저는 그런 확신 갖고요. 병원에서 포기한 그 랩넌트를 만나러 저는 내일 들어갑니다. 또 확신 가지고 저는요. 힘있게 전 복음 전하려고요. 제가 가서요. 아이고 야 젊은 애가 안 됐다. 이거 낙하네. 아이고 참. 남겨놓은 유산이 있어? 이왕이면 목사만 주고 가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가서 막 위로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야 힘 빠지 마. 얼굴 펴. 어깨 펴. 우리 하나님 자녀야. 우리는 구원 받았어. 얼굴이 막 찌그러져. 그러지 마. 목사님도 진짜 하루하루가 기적이야. 목사님도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기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깨어났어. 하나님 불러가면 가야 돼. 똑같아. 너나 나나 똑같은 거야. 하나님 불러가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자꾸 연장시켜주면 그 시간 동안 그냥 복음 전하자. 여러분 질병 치유. 여러분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영적 문제 알잖아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마귀에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뭐가 지금 보인대요. 뭐가 자꾸 들린대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난 죽겠는데 막 시달리는데 병명이 안 나와. 영적 문제. 뭔가에 내가 자꾸 잡혀요. 막 눌려요. 막 시달려요. 막 쫓긴대요. 영적 문제. 눈에 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 마귀에 완전 잡혀버린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 문제 다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속에 잠깐 덮여 있는 겁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중요할 때 영적 문제 딱 튀어나와 버려요. 최영호 목사도 복음 없으면 영적 문제 드러나요. 그냥 또라이 돼버려요. 그냥 정신 문제 막 드러나 버려요. 영적인 문제. 또 과학은 지금 발전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더 급증하고 있는 그 문제, 정신병. 요즘 정신병원 가보세요. 줄 서 있어요. 대기표를 끊어야 돼요. 못 들어가요 지금요.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요. 정신병. 우울해야 돼요.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뭐 강박에 막 쫓기고 뭔가 중독인데 잡혀 중독. 한 가지를 막 잡혀버리면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화병, 스트레스, 트라우마, 대인기피,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겁니다. 삶의 의미를 모르겠대요. 죽고 싶대요. 이런 충동. 살아갈 자신이 없대요. 삶의 의미를 못 찾았어요. 삶에 만족이 없어요. 다 정신병.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진짜 확신컨대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른 거 한 가지잖아요. 이 사마리아 땅에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또 육신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이 현장 속에 그들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뭘 전했다고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들이 듣고 믿고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의 병, 정신병, 생각의 병이 막 치유가 돼가지고요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 저는 정말 확신 가지고 말씀 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이 복음의 말씀 가까워져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 강단, 이 교회 비대면이 아닙니다. 대면해야 돼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요. 감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대면?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주치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질문하고요. 예수님 찾아가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의 영적인 병, 정신병, 기타 이런 질병들 진짜 백신이 따로 있습니다. 백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영적인 문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 들어야 돼요. 내가 열심 득심으로 막 예배만 드리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 드려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잖아.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 헬라인 상관없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개인 속에 성령이 임했대요. 그것도 성령을 기름 붓듯 부었대요. 성령이 역사해 버린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메신저에게 또 말씀을 듣는 자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은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시간, 그곳, 그 사람들에게 비대면이 아닙니다. 대면. 대면하고 있는 그 시간, 그곳,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런 언약 잡으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내 속에 남들에게는 하지 못했던 그 영적인 문제와 또 정신병, 내 속에 있던 그 정신병 이게 치유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떤 분이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40년 동안 돌을 닦은 거예요. 돌을 닦은 결과 그 사람 표현입니다. 자기는 이거 한대요. 공중부양을 한대요. 그래서 막 KBS, 막 SBS만 가가지고 촬영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요. 막 나왔어요. 안 뜨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할 때는 된대요. 물어봤어요. 얼마나 뜨냐 했더니 살짝 뜬대요. 40년 동안 돌을 닦아가지고. 미친놈이죠. 저 같으면 40년 동안 그거 안 합니다. 아니 그 살짝 뭐 해서 10cm를 떴다. 그거 뭐 하려고 그거요. 저 같으면 사다리 놓고 올라갑니다. 아니 그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되는 걸 40년 동안 돌을 닦아가지고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해요. 우리는 40년 동안 돌을 닦을 거 필요 없어요. 우리 뭐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확신으로 믿음으로 아멘한 말씀 받으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공중부양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40년 동안 도 안 닦아서 돼요. 우리는. 또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의 손이 함께해요.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함께한대요.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한번.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다시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21절. 자, 2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전하든지, 메신저를 불러서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운동을 하든지,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런 말씀을 틀어놓든지, 주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대요.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에게, 말씀을 듣는 바로 여러분 대상자에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집에 자꾸 말씀을 틀어놓으니까요, 지나가다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좀 벌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 주간에 막 기대가 됩니다. 21절 생각해 보니까 막 너무 기대가 되어져요. 주의 손이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겠구나. 올해는 계속요, 우리가 배가 운동이잖아요. 자꾸 배가 운동에 대한 메시지가 자꾸 나와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온대요. 계속 돌아온다고 돼 있어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안타까운 일.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라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갔습니다. 근데 보세요, 구브로에 어떤 한 사람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앞이 안 보여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자기를 끌어줄 사람을 찾고 있대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앞이 안 보이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더듬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박수무당. 그 박수무당이 뭐 했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걸 막는 겁니다. 그걸 방해한 겁니다. 바울 팀이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막는 겁니다. 복음 방해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어요. 흑암에 덮여버렸어요. 어느 정도요? 더듬을 만한 그 흑암이 온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을 여러분 보시면요, 7절에 보세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 우리가 말하는 그 바울이 아닙니다. 이게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막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잖아요. 이 귀신이 이걸 막는 겁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박수무당 엘루마가요, 이걸 막는 겁니다. 막 대적했대요. 말씀 못 전하게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꾼이 나온 거예요. 방해꾼. 말씀 운동을 자꾸 막는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 바울이 뭐라고 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새끼여,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만둬라 이놈아. 왜 하나님의 그 말씀 운동을 왜 네가 지금 막고 있느냐? 왜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진짜로 복음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는데 왜 그걸 자꾸 막으려고 하느냐? 이러면 자꾸 방해하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창녕에서 부산에 교회를 하잖아요. 어느 사람은 우리 메시지를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누가 모이나 보자 살피고 있어요. 누가 모이는지, 누가 갔는지, 거기에 또 무슨 말하는, 최영호 목사 무슨 말하나 들어보자. 그래 뭐냐, 흠집을 내기 시작해요. 자꾸 말씀 운동을 자꾸 막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환영할 것 같은데, 복음 전하는 교회가 들어오면 환영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행전 13장 4절에 12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 보세요. 이 박수무당이 눈이 어두워진 거 보세요. 막 더듬고 있는 겁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남에게 도움받는 형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또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거 여러분 좀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실천할 것.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오늘 좋았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요 이 설교는 연설입니다. 여러분 실천해야 돼요. 이 시간 우리 강단 말씀을 듣고서 지금 내가 실천할 것, 나는 뭘 실천하지? 나는 뭘 도전하지? 좀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떠먹여주는 교회잖아요. 자, 실천하세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실천할 것, 첫 번째 1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언약 딱 잡으세요. 언약 잡고 이번 한 주간 뭐냐? 복음 전파한 곳에 여러분 복음 전파 도전해 보세요. 나는 못해. 그러니 여러분 안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복음 없는 사람들,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여러분 뭐냐?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언약 딱 잡고요. 오늘 보세요. 주 예수를 전파했대요.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복음 전파했대요. 하나님, 나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라니까요.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속에는 절대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도 해볼래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내게 힘을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나는 못해. 계속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 예수 믿고 가정 가면 복음화가 안 돼요. 그럼 하는 말이 왜 우리 가문은 복음화가 안 됩니까? 네 입을 열어라.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문제,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요 사건 캠프 할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 캠프 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이제 캠프를 하려고 딱 준비했는데요. 전도 캠프 하려고 딱 준비했는데 갑작스럽게 안경이 박살난 겁니다. 자기는 가서 막 전도하고 싶은데 안경이 박살난 거예요. 왜 하필 이때 안경이 박살나지? 해가지고 안경집에 갔습니다. 근데요 안경을 딱 마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게 뭐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우리 사장님에게 복음 전해볼까? 복음 제시 있습니다. 사장님 네 분이 울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죽고 싶었대요. 자녀 문제 때문에 죽고 싶었대요. 진짜 죽으려고 했대요. 너무 힘들대요. 이거 안경집이 뭐고 이거 지금 이거 중요하지 않고 그분 부부가요 딱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전도자가 안경이 부러졌잖아요. 이게 축복이 된 겁니다. 사건 캠프. 지난주에 제가 우리 박순옥 권사님 B 계단에서 굴렀어요. 다행히 골절을 안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연락을 드렸죠. 권사님 전도 캠프 하세요. 캠프 하세요. 알았습니다 목사님. 바로 막 영접해갖고 막 올리고 계속 링겔 들고요. 현장 돌아 1층부터 시작해 다 돌아요. 부산 의료원 싹 좀 다 돌고 있습니다. 근데 칭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건 캠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문제 캠프라니까요. 복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부산 의료원에 누구도 정말 복음 안 전하니까 살짝 다치게 해갖고요. 그렇죠? 내가 볼 땐 딱 된장 바르면 될 것 같은데 된장 딱 바르고요. 우리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빨간 약 좀 바르고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우리 권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선불 감사. 우리 교회는 선불 감사잖아요. 미리 땡겨서 감사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문제 오면 감사하잖아요. 응답이 오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문제 오면 우리는 감사하는 교회잖아요. 후불 감사가 아니라 선불 감사. 오늘도 선불 감사 떡 나옵니다. 오늘 초코파이 돌린대요.
싹 돌립니다. 왜냐? 자랑하려고요. 나 아프다. 나 계단 굴렀다. 얼굴 갈았다.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 위로받고 그런 거 없어요. 아이고 젊은 아이고 얼굴 맛이 갔네 권사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유 어쩌다 그렇게 됐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건 캠프, 전도 캠프.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위로할 일 아닙니다. 아이고 딱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저에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뭐냐? 축하할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어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문제는 축하받을 일입니다. 집사님 축하해요. 얼굴 갈았다면서 권사님 축하합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가야 돼요. 문제는 뭐냐? 한턱 쏴야 돼요. 우리는 문제 오면. 우리의 좀 인식과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꼭 뭐가 옛날 우리 그 수준 그 각인된 거 자꾸 위로받아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축하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불신자 여러분 남편을 찾아갔고요. 축하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귀싸대기 날라옵니다. 우리끼리만. 복음 전파. 하나님 나도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두 번째 2번입니다. 실천할 거. 사도행전 11장 21절 딱 잡으세요. 여러분 정확할 겁니다. 말씀이 성취될 거예요. 이거 잡고 여러분 언약기도 하세요. 언약기도. 주의 손이 땡땡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넣어보세요. 주의 손이 최영호 목사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또 여러분 가족들 이름을 넣어서 주의 손이 우리 아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또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전도자들, 여러분 사역자들, 우리 구역 사역자들 이름을 넣어주세요. 여러분 넣어서 기도해 주세요. 주의 손이 우리 구역장, 우리 구역 인도자 그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언약기도. 언약기도는 뭐냐? 말씀 자체를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메시지가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잡으세요. 말씀 자체를 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두고 기도하세요. 주의 손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우리 부산 지교회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진짜 기대하셔라. 우리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사업장, 여러분 사업체, 여러분 직장, 여러분 학교 이름 넣으세요. 또 내가 말씀 운동을 하고 있다, 말씀 운동을 받고 있다 하나님 그 장소와 함께 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언약기도 한번 해보시고 복음 전파하는 거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하는 부분을 렘넌트 예배 때에 이게 나갔습니다. 연극을 했어요. 연극을 역할극 해가지고요. 수미가 메신저, 또 누굽니까? 우진이가 게임 중독자 해가지고요. 대상자 해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실질적으로 구원의 길 그린 게 아닙니다. 직접 복음 전하는 거.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도요. 구원의 길만 연락이 그리면 안 돼요. 이제 복음 전해야 돼. 이제는 이제 그 수준으로 가버려야 돼요. 이거 자꾸 그리는 것은 이제는 거의 초보 수준이고 넘어서야 되지는요. 그걸 넘어서는 이제 복음 전파하는 곳에 이번에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영상 올려라. 역할극 했던 거 영상 올려주라. 딱 찍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구원의 길 말고 그린 거 말고 직접 복음 전하는 거. 때로는 가족끼리 역할극을 해보는 거예요. 그 영상 찍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 열어보세요. 이렇게 되어가지고요.
세워진 교회가 뭐냐?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은 뭐냐?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딱 지금 우리가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지듯이 지금 그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간표 속에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뭐냐? 천하의 큰 흉년이 왔대요. 왜 성경에 천하의 큰 흉년 그랬을까요? 차라리 이걸 빼버리지. 아니면 그냥 흉년이 왔다 그러면 되고, 아니면 큰 흉년 왔다 그러면 되는데, 천하의 큰 흉년, 전 세계에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큰 위기, 어려운 시기에, 그런 시기에 복음 운동한 겁니다.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그랬더니 천하의 그 큰 흉년의 그때에 교회가 설립됐어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부산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지금 응답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설립돼요. 다른 사람이 놀란다니까요. 이러한 시국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다고. 천하의 큰 흉년이 왔는데 교회가 세워진다고. 큰 위기, 어려운 이 시기에, 코로나 이 시대에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다 놀래요. 지난주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아직도 교회들마다 비대면이에요. 우리 교회는 좀 깡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악인지 깍인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최근에 드리기 시작했대요. 최근에. 그것도 렘넌트 예배도 없고 오후 예배 자체가 없어요. 11시만 딱 하고 그냥 돌아가요. 바로. 대부분이 지금 교회가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하의 큰 흉년의 때에 교회가 딱 세워지고, 또 그러면서 뭐냐? 선교 헌금. 예루살렘 교회, 본 교회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당하니까 뭐예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내보는 겁니다. 그것도 천하의 큰 흉년의 때에 IMF가 찾아온 겁니다. 경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때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이 정도의 경제의 축복. 지난주까지 쭉 보니까, 지난주 우리 금요 철야 예배 때까지 또 우리 전칠남 권사님께서 또 큰 액수의 또 헌금을 또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 두고, 또 우리 목회자 차 구입을 위해서 또 헌금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 차가요 다 맛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맛이 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지난 주간에 제가 차가요 3번 정도는 굴릴 뻔했거든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조금 여러 가지 좀 그랬어요. 한 20만이 넘어가니까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도 안 했는데 그 헌금이 딱 들어온 거예요. 지난주에. 차 구입. 너무 감사하죠. 천하의 큰 흉년이 왔는데 우리는 자꾸 이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헌금. 또 보세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그 교회, 안디옥 교회. 지금 시국이 아닙니다. 무슨 선교사를 보냅니까? 아니에요. 천하의 큰 흉년이 온 겁니다. 이때.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예요? 교회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다. 선교는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의 정말 능력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우리는 그거 믿고 복음만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만 선포하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님 다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전 세계가 지금 휘청휘청 거려요. 지금 국가가 휘청휘청, 모든 조직 기관들이 다 휘청휘청, 모든 기업들이 휘청휘청. 우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더 많아도 돼요. 사도행전 9장 31절. 코로나 할배가 와도요 우리 상관없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우리는 천하의 큰 흉년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응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며 주의 손이 함께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이 구원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건이 생기면 사건 캠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 생기면 문제 캠프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1장 21절 가지고 언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천하에 큰 흉년이 왔지만 큰 위기, 어려운 시기에 큰 응답 받았습니다. 오히려 천하의 큰 흉년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하의 큰 흉년이 큰 의미가 없고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